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카리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의 오카리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악기 연주와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 받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심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크게 눈물을 줄줄 흘린다고 해도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크신 은혜도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자체를 다 죽이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환경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되거든요. 제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내가 먼저 죽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교에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내 소름에 겨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져가지고 거기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다면은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죠?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연합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거기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미 연합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연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뭐 애를 써가지고 잡생각이 나는데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떡하든지 애를 써 십자가 매달리는 느낌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러면 연합되는 거냐?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할 때는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게. 그죠?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은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죠?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도 아는 얘기지만 아이들한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한 아이가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애가 아주 정확한 답을 했어.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죽는다. 내 자아를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죽는 것이다. 자의식, 생각, 상처, 자존심, 고집, 경험 그런 거. 그리고 십자가 죽는다는 건 종로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지금 내가 이미 나는 이미 못 박혀서 됐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다시 못 박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볼 거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내가 먼저 같이 못 박히게 해서 죽어야 된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옛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나온 대로 본성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죽일 그런 것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떤 모습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난 백성이 아니잖아요. 옛사람, 죄인 된 사람, 이것이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근데 그런 죄악과 탐욕과 정욕들이 다시 생겨날 때마다 다시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된다. 죽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죄수들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걸 알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 포기를 말고 완전 포기, 그죠?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돌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사형수가 하는 말이 죽을 뻔했다. 그랬다는 그런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모든 의지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모든 거를, 원래 이제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모든 걸 원래 다 내려놓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도 못 박히는 것이다. 여전히 세상 생존 원리를 따라가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사학위 10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박사학위 10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쌓은 공부든 뭐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돼가지고 자기 의지를 다 버린 상태였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어떤 물건을 뒤집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읽은 말씀들 있죠. 원래 나무에서 접붙여지는 것이다. 참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죠? 참나무에 접붙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거의 나무 뿌리에서 그런 진액을 우리가 취하던 것에서 떠나서 참나무의 진액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원래 나무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죠. 그죠? 뿌리를 잘라내야 접붙임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옛날에 옛날에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보면 뭐 뿌리 내리는 방법, 접붙이는 방법, 뭐 꺾어지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뿌리를 잘라내야 이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이는데 그러면 원래 나무는 죽었기 때문에 과거에 식물 가지가 붙으면은 이 가지는 뭐가 돼요? 그럼 이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나무 뿌리가 잘려버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으로써 그 나무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살아나는 것은 원래의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아까 본문 읽은데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1장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의 열과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게 뭐냐면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그죠? 바울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모든 식물의 원리는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뭐가 돼요? 그 나무는 돌감람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생존력이 강해요. 병충해도 강하고 참감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나무 가지면은 이 참나무가 돌나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돌나무가 참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뭔가 이제 식물학에서 뭔가 잘못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무 간의 장점이 합해져서 이제 참감나무가 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점을 생각해 보면은 또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석에 보니까 실제로 어떤 식물은 정말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여지는 것 같은 그런 식물도 있다고 뭐 주석에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뭐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얘기한 비유의 목적은 이 돌감람나무, 즉 이방인들, 우리들, 이 이방인들이 가지가 꺾여가지고 참감람나무의 원뿌리에 접붙여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라.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돌감람나무가 든 참감람나무든 본문을 보면은 둘 다 꺾여, 둘 다. 그죠? 둘 다 꺾입니다. 참감나무 가지의 가지도 꺾여. 그래서 그 참감나무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인 돌감나무도 가지에 꺾여. 결국 원래 참감나무 가지도 꺾이고 돌감나무 가지도 꺾여가지고 어디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원감람나무. 성경에는 원감나무 없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원뿌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원래 원나무가 뭐냐? 원나무는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 원나무에 이방이 되든지 유대인이 되든지 꺾여 나가서 선택받은 가지는 원나무에 접붙여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감나무 가지라도 믿지 않아도 꺾여져 버리고 돌감나무라도 꺾였지만은 그러나 원감람나무에 접붙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의 초점은 바로 뿌리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뿌리란 물론 원감람나무 뿌리죠. 이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방인이든 유대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결국 예수님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참 감람나무가 예수님이고 이것이 원뿌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뿌리에 접붙여진 그런 사람들을 접붙여져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1장 24절. 같이.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참감나무 가지인데 돌감람나무도 주님께 뿌리 박혔는데 그럼 참감나무 가지는 뿌리가 안 박혔겠느냐.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 비유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참감나무의 뿌리부터 그 진액을 갖다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다. 그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예배 공급을 받고 기도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번영이나 이런 거에 자꾸 뿌리를 바꿔서 거기서 그러다 그런다면은 그럼 원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다. 접붙여졌어도 진액을 안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원감람나무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 비유가 바로 접붙임의 비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유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무슨 관계가 나와요? 그다음에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그 죽음을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죄사함은 없어요.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데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 구원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도 살아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물론 순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못 자고 있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두 번째 현상인 거죠.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연히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진액을 얻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함께 공급받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살아나는 것에 그쳐서 나 살아났으니까 나 하고 싶은데 가야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아났으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원 감람나무 뿌린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한 번 공급받아서 열매로 딱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뜻하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것이죠. 로마서 아까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해야 되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전부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바로 감람나무 뿌리에 젖붙여진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항상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나 성도에 있어서 십자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되면은 죽는 순간에는 완료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왕노릇하는 거죠. 이것을 외면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미 우리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소리 지른다고 자기도 소리 지르요. 참된 본향이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은연중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면 내가 물론 우리가 겉으로 말로 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야 돼.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지표가 없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표지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되게 이제 보면은 표지가 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게 드러나요. 뭐 착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원감람나무 뿌리에서 예수님의 양식으로 우리는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혹시 잃어버린 것 같을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든 이길 수가 있어요? 잠깐 이기는 것 같아도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나만 내 속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같이 연합해서 같이 살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다면 겉으로는 내가 사는 거지만은 그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뭐 단칼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지만 가지에서 꺾여서 원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허무하게 세상을 살다가 그냥 세상에 뿌려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단의 종들이 함께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돌감나무 가지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에게 뿌리박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